네, 오늘 2022년 10월 9일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예.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너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종교생활과 그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마음에 막 사랑이 넘치고 막 충만한 뜨거움이 넘치고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보다도 이 찬양이 기니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찬양을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있는 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용을 갖고 주제를 갖고 하는데 저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제가 준비는 했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성령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일에 대해서 있는데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올라가신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 한 30년 넘게 하고 지금 직분자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가 아니면은 형식적인 전도를 합니다. 예. 성령이 이끄시면은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 갈급한 그들을 지옥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불이 붙으면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전도지도 받고 또 그를 길거리에서도 전화번호 이름도 따고 또 기도도 길거리에서 손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 자신도 알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제 영이 춤을 춥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사람들을 부딪힐 때마다 막 내가 무슨 말하면 그들이 다 내 말을 듣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있습니다. 26절에 26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여기 14장 26절 14장 26절에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 나타나게 해주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세 번째 인격이시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리 하신 거라시라고 약속하신 대로 위로와 상담자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때가 되니까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혈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 이게 내가 교회를 가도 별로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도 안 하고 남을 보면 막 그가 불쌍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막 그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하면은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쉽고 너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이 없으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 많아요. 그 지식적으로 읽은 거지. 지식적으로 읽으면 지식적으로 읽어야 성경은 많이 알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너무 잘해요. 몇 장 몇 절에 그만 있잖아. 그 니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기쁨으로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그리고 충성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뜻,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꼭 구하고 날마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마귀한테 자꾸 육적인 생각에 뺏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계속 다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자꾸 세상에 뺏기고 내 마음이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뺏깁니다. 도와주세요. 나 성령님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하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제가 밖에 나 전도를 충분히 정말 피곤하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잖아요. 첫째는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은 진리의 성령,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을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러면 성경을 깨닫고 성령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길 때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 고난을 통해서 어디 가도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믿음을 꼭 붙들었더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만 성령님이 저한테 임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지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제가 전도하면 그렇게 기쁘고 막 내 가정을 어려운 문제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더 많이 보이고 그렇게 차츰차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라 하면은 왜 여기 보내셨을까? 지금 이런 문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성령님은 자꾸 내 마음을 더 넓게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알아야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간 것 중에도 계속해서 저 머리에 떠나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친정에
뒤에 부엌에 나가면 장독대가 있는데 그 장독대 옆에 1,000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그냥 훔쳤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훔쳤다 하는데도 그 분명히 누군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훔쳤어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가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막 계속 다니면서 내 머리를 계속 스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 제가 모르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 이게 죄인지 제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육적인 사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양심에, 신앙 양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죄를 짓는 것. 특히나 내가 너무 내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돈을 버리라는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음란의 영, 그리고 술 취하는 영. 그것이 자꾸 유혹에 넘어가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안 있도록 계속 성령님께 구하면은 성령님이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중독된 것을 끊게 하시고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육적인 것에 뺏긴 것을 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성령을 이끄시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생명과 성령이 임하면은 제가 깜빡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한 것은 사망이고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 그것은 생명입니다. 소망과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간절한 열망, 성령이 임하면 아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아우 내가 주일만 지키고 그냥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아유 큰일 났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네.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아유 내가 이래 있으면 우리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을 빨리 전도해야 되겠네. 이런 성령이 이끄시면은 성령이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거듭난 건 하나님만 아시게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종교생활 한다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에 있다가 또 예수를 안 믿다가 또 다시 불교를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교회로 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누가 누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계속해서 설교도 듣고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가르쳐야죠. 제 경험을 통하면 정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단들 보면은 강권에서 자기 교회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는 가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단이 성령이 없죠. 진리가 아닌데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막 그것이 이제 보통 이단들은 돈으로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것도 많고 강권에서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적인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홀이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서 또 무슨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 단체에 이끄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님은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에 성령이 이끄시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것 딱 보면 압니다. 싸움을 해요. 계속 싸우려고 해요.
여기만 아니 여기 아니면은 다른 데는 가짜야. 싸울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떠나간 곳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냥 자기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하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가 정말 참 진리가 있네 하고 다른 스스로 와요. 사람을 억지로 돈으로 모으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돈 보고 가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분히 만족합니다. 예, 돈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는 거지 돈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이 이끄시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느끼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끓이낄 게 없어요. 너무 담대해요. 겁이 없어졌어요. 누가 나보다 더 가지도 아무 부러워하지 않아요. 막 자기 잔머리 쓰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그 잔머리가 금방 들통이 나는데. 그리고 욕심 부리는 거 대만에 표가 나요. 그러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욕심을 부리게 같이 피곤해 그런 사람 옆에서 피곤합니다. 잔머리를 쓰고 돈도 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 머리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불쌍히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해줘야 돼. 그리고 더 큰 내가 그를 안을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있으면 감사 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이제 좀 이렇게 30년 거의 40년 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전도자고 목자가 되고 나니까 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신 큰 축복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꼭 붙들고 절대로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깨닫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삼위일체 성령님이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형편이 어떻는지 우리 생각 감정 우리 믿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찬양하면서 토요 찬양하면서 제가 꿈에 대해서 그 찬양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정말 막 아이고 하나님도 없는 갑다 나 와 이리 힘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정말 그럴 때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고 그래도 환경은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사람하고 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가운데 있을 때 꿈에 다 그냥 다 가정이고 모든 거 신앙이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꿈에 쫙 이 눈 여기서 쫙 그냥 그림이 보이는데 금수강산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금수강산 안 가봐서 그러나 그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나의 형편을 보고 내가 그러면 신앙을 버릴까 싶어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꼭 붙들고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이제 그 기독 책 서점에서 제가 지금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성령이 이끄시는 날 제가 공부를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꼭 이거를 정해놓고 몇 시에 며칠 날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자유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껴야지. 예. 너무 막 틀에 박힌 신앙생활만 아이고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수요일도 가야 되고 금요일도 차려고 주일도 가야 이거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틀에 박히게 신앙생활 하면은 피곤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면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아이고 교회 가면 부지런해야 돼. 나는 그래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분이 처음 만난 사람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성령님이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저절로 다 그래 내가 따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신앙 양심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곧 나도 모르게 술 빠지다 또 돌아와요. 계속 성령님이 나를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백신이 괴롭히고 그거 다 성경 안에 그렇게 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붙들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길을 다 알려주신다니까. 말씀의 피난처입니다. 지금도 말씀의 피난처인데 곧 세상이 넘어갈 것이 막 하고 정말로 막 이야기하는 거 요한계시록 이야기하잖아. 괜히 두려움만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 같으면 괜찮은데 초신자는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님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덜덜덜 들어가지고 믿음 없는 가족들을 괴롭힌다니까. 지금 곧 망할 거다.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두려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두려운 마음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마인드가 있고 전도를 하는 그런 선교사나 전도자 목사들은 보면은 그냥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는 건 신바람이 났어요. 그냥 걸리는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환경에 눌리지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모이더라.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정말 열정적인 전도자들을 저는 따라가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구하고 성령님 나도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저도 시공을 초월해서 여기 있다가 준비된 자가 있으면 그걸로 그냥 가서 내 영이 가서 그걸 전하고 또 오도록 해주려고 지금 제가 환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환경이 열리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겠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지 못하는 것 준비된 자 외국에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저는 혼자서 막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도 막 또 만나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순간 그 기타 갖고 온 그 남자 형제가 기타를 치니까 싹 다 모이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같이 춤추고 막 저 찬양으로 같이 춤을 추니까 찬양으로 하는 영광들이 그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이스라엘 사는 구약만 믿잖아요. 그래도 다 하나가 되더라고. 그 사랑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래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 예수를 꼭 믿으라. 저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킹을 준비를 하고 뭐 어쨌든 제가 우쿨렐레 기타 이런 것도 또 준비를 좀 많이 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입으로만 제가 뭐 찬양을 다 뭐 진짜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보태어서 제가 든든하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젊은 사람도 아닌데 버스킹 하는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 보면 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버스킹을 하고 찬양을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내 마음에 정말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의 마음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바라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랑을 주신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소망이 부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부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사랑이 막 충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이 넘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령 말씀의 능력과 간절한 영혼을 위한 기도 4가지를 준비하고 가면은 너무 이렇게 쉽게 전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 택한 백성 실족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 다 붙여준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진짜 붙여줘요. 예전보다 지금은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마스크를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경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요즘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찌감치 2015년부터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채널을 개설해 놨다니까요. 예. 그래서 미리 하나님을 마음을 주시는 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금 너무 제가 유튜브를 활용을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해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예. 뭐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서 하면 너무 힘 빠지는데 그래도 유튜브로도 이렇게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전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전도를 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16장에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못 받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빨리 가야 된다 그 말 다 했잖아요. 아까 이게 본문처럼.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호도하는 사람은 부모의 그 유언을 듣잖아. 이것도 유언이잖아요. 부모 유언을 잘 지키는 자가 호자자, 효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킨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도 무용지물이며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죄를 해결할 수도 말씀을 순종할 수도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제가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당당해지고 많이 충만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제가 많이 겪게 되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몸이 건조하게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대화하다도 불쌍히 돼서 주님 그 눈을 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막 그냥 기뻐요. 뭐가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닌데도 그냥 기뻐요. 그러다 보면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내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뭔가 되어지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사실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합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너무 그들을 고생을 시키고 상처를 많이 준 환경에서 자라겠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물론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좀 더 일찍 하나님 만났으면 저도 좀 이렇게 엄마가 좀 존경받는 엄마, 본이 되는 엄마, 그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엄마를 보여줬을 건데 제가 막 그냥 도망다니고 막 그냥 불안해하고 막 그냥 입으로 막 나쁜 불평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너뚱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 제가 정말 인생의 목표를 성경 안에서 잡으면 너무 좋은데 어째 세상에서 돈만 벌고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정말 빠져가 사나. 때로는 술도 한잔 마시고.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사실 어제는 생일이 있는데 미국 간 딸도 뭐 미국 가면 몰라요. 그리고 뭐 우리 큰 딸도 모르는지 막 답도 없고. 근데 아니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니까 자매들이 그 찬양 성경 점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케이크를 사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내 생일을 챙길 여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케이크 하나 못 샀고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못 사주가 제가 감자를 으깨 가지고 산을 이렇게 만들어 거기 샐러리를 돌아가지고 돌리가 그거를 케이크라고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저기 뭐야 생일 크리스마스 성탄날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제 웬일로 이제 내가 생일이란 말 했지. 우리 토요일날 우리 그 다른 데서 온 그 자매들하고 집사가 생일 잔치 한다는데 이랬더만 아이고 그 생일이라 하다. 근데 걔는 맨날 그 한 10대 때는 맨날 엄마 형편도 모르고 미리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해. 7월 18일이 생일인데 엄마 내 생일날 뭐 해줄래? 네.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막 지 생일날은 꼭 뭐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를 내가 했는데 뭐 아니 돈이 없으면 미역국이라도 해주는데 막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사주고 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가 옛날엔 이런 소리 했잖아. 내가 그게 내 생일이 되니까 그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나도 내 생일날 니한테 한마디 할게. 내 생일이네 이러니까 엄마 니한테 언제 선물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정말 엄마 통장으로 돈 넣어서 이러면서 저한테 딱 그냥 돈을 오늘 지금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준 돈을 갖고 지금 11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지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찬양하면 11조를 확실히 본인의 손으로 11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아들이 나를 보고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언제나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예,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면은 그거 다 보인다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이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도 무용지물이며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죄를 회개할 수도 말씀을 순종할 수도 그분을 따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계속 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막 임할 때는 막
막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막 구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럴 때가 지금 지났어요. 예전에는 지금 그런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 까먹은 자, 교회 예배자를 놓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성령이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정말 성령이 임하는 곳은 싸움과 다툼이 없고 시기 질투 욕심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띵쳐주시도록 매 순간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계속 구하고 전도 현장에서 나가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제 내가 변화가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모습보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원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막 알게 하시니까 하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자리가 전도 현장이라는 거지. 그걸 계속해야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열매가 맺히지. 또 안 하면 또 도로 그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그리고 충성된 믿음 9가지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11가지, 12가지 성령이 임하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사랑이 넘쳐요. 성령이 이끄시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금 예배 자리를 방해한다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네, 성령, 제가 이제 요거 찬양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이게 아니네. 성령이 주님의 손에 지금 이곳에 있는데. 예. 예. 당신을 pray. 예.
임하소서 임하소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교회와 복음의 빛 교회와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전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임하서 주님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더 충만하게 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서 북한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전 세계적으로 살리는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석수임 집사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손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임태훈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자리에 앉게 하시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11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복음빛 교회 동역자로 정말 크게 귀하게 쓰임받고 같은 전도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임태원이와 임수진이 임수경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는 일마다 복이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많은 돕는 자, 영적인 자, 정말 전도자를 꼭 만나서 정말 믿음의 반려자도 정말 만나서 정말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저도 정말 아들로 인해서 체험을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정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